아멘. 우리 가브리엘의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모임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중동여는 목초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막 양들을 기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목동이 한 무리의 양떼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개울이 물이 좀 많아져서 물살이 빨라요. 그래서 양들이 도무지 개울에 뛰어들어서 건너려고 하질 않네요. 이놈을 잡아 당겨보고 저놈을 당겨봐도 억척같이 버틸 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경험 많은 목자가 얘야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더니 그 양들 중에 제일 어린 새끼 양을 덥석 들어서 자기 어깨에 메고는 개울로 뛰어들어서 건너편 개울에 그 새끼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속이 타요? 엄마 양이 이 개울은 무섭고 머뭇거리다가 새끼를 보더니 물에 성큼 뛰어듭니다. 그리고 냉큼냉큼 뛰어서 건너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양들이 그 뒤를 한 마리 뛰어들고 두 마리 뛰어들더니 다 개울을 건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것도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2000년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50일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도 하셨지만, 이 오순절은 구약부터 이미 있었던 절기입니다. 6월절 이후에 보리와 밀수확을 하면서 하루하루 계산을 해서 50일이 지나면 그날 맥추절로 또 오순절로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요. 구약에서는 바로 그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라 그러셔가지고 거기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강림하셔서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신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영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도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역할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큰 말씀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구약의 신명기 5장도 쉐마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거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받으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맺게 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요, 우리 모두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사랑의 온전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양평동 교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가족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또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사랑은요 지극히 정욕적이고 불순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이 온전하지 않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이제 처음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몇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세어보시면 15가지입니다. 사랑은 뭐냐? 15가지의 15개의 스펙트럼이 어우러진 무지개와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6월, 7월 산상 전교인 산상 수련회 있는 8월까지 사랑을 조금 묵상하고 나누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5절에 나오는 2가지,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을 함께 상고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라는 말은 우리말 그대로 예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의 헬라어적인 원어로는 공적 상황에서 질서를 범함으로 태도의 아름다움이 깨어진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소홀함과 경멸함을 낳는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익숙하고 가깝다고 부부의 관계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나와 참 가까운 사람의 관계에서도 무례함은 오랜 관계의 사랑을 쉽게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애정이 있다고 그 사람을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나이가 나보다 어리더라도 사전 양해도 없이 바로 반말해버리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내 동생의 친구라고 동생 취급하는 것도 상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청년들을 이만한 아기 때부터 봐온 청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도 이미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어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애정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너 시집 안 가냐? 너 언제 장가 가냐? 애기 안 낳을 거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요, 명절 돼도 집에를 안 가요. 그런 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도 나는 사랑으로 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이 너무 불편하면 그것은 무례가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30 중반 넘고 후반 넘어갔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쉬어버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진국들에 가보십시오. 참 사람에 대한 배려가 강합니다. 장애인을 봐도요, 누가 그 장애인을 뚫어져라가 쳐다보지 않아요. 절대로 먼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냐, 어디서 다쳤냐, 어디가 아프냐, 그런 질문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섣불리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도 않아요. 장애인이니까 혼자 못할 것이라고 속단하지도 않아요. 가능한 똑같은 사람으로,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이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범해도요, 그 사람 앞에서 절대 야단치지 않아요. 아이들 데리고 딴 데 가가지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야단을 치지. 왜냐하면 그 사람 앞에 야단치면 그 사람이 그것도 민망해 하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상대방 입장, 그 사람 입장에서 무엇이 더 편안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가면, 외국 갔는데도 꼭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 언제부터 아프냐, 왜 그렇게 아프게 됐느냐, 장애 몇 등급이냐 막. 제가 양평동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서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면요, 제가 다른 동네에서는 신방을 다니면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신방을 하고 같이 밥을 먹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방하는 집에서는 이제 밥과 국을 하면 구역 식구들이 반찬을 하나씩 만들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고 반찬을 쫙 5가지를 펼쳐놔요. 참 목회자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거 먹나 안 먹나 그것만 보시거든요. 대접한다고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5개 다 먹어버려요. 잘 먹으니까. 근데 먹는 양이 적은 목사님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먹으면서 어떤 권사님은, 왜냐하면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전에는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있는 것만 많이 드시면 돼요. 새가족 거예요, 새가족 거.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 먹고 난 뒤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열심은 있으신데 조금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내가 대접하니까 다 드세요.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어느 청년이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답니다. 그 자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근데 자매가 반응을 안 해요. 2달이 가고 3달이 갔는데 형제가 조금씩 화가 나고 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편지를 써요. 너는 반드시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스토크라 그럽니다. 스토크. 감정은 비슷할 줄 모르는데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랑이 범죄가 돼버린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무례한 사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에서도요, 부부간의 위기도 무례함에서 시작됩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가깝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존중이 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쉽게 대하고 나중에는 무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어제 아버지 학교가 시작됐어요.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번 주부터 오실 분들도 가능하답니다. 근데요, 아버지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가 봤더니 호칭이더라고요. 호칭. 아내에 대한 호칭. 집사람 삐 안 돼요. 마누라 삐 안 되네요. 야, 너 매맞을 짓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저의 아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것도 꼭 사랑하는 아내. 할렐루야. 명칭부터 바뀌라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예의를 지킬 때 거기서부터 사랑의 회복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존중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인신공격하지 말고 상대 집안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고요.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상대의 잘못을 꼭꼭 꼬집어내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해 주므로 그가 이해하도록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와요?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당신이 그렇게 늦게 오니까 내가 불안해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네요 하면,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말해주므로 상대를 이해하게 만들고, 또 그가 그랬구나, 그래서 또 나를 배려하게 만들므로 서로가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죠. 저 하는 집 봐라. 누구 아들 아니랄까 봐. 피는 못 속인다. 그 아버지의. 이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또 화가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애미나 딸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런 무례함들이 쌓여서 결국은 부부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을 가진 부모들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합니까? 99%가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자녀들을 찾아갖고 다시 물었어요. 너는 부모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느냐? 그렇다고 말한 것이 33%랍니다. 66%는 어디 갔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런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강압적이고 무례한 사랑이더라는 것이. 내 중심적인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받는 자녀는 그 사랑이 아파요. 힘들어요.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럽다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노크를 하신다는 거예요. 노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리는 하나님, 노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의지를 갖고 문을 열어줄 때 내가 기쁘게 즐겁게 친절하게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는 것이죠. 강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되 절대로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요, 교회 홈페이지에 자신에게 직접 쓰는 게시판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젊고 자기 표현을 잘해서 그런지 글이 비교적 많이 달린답니다. 목사님이 바빠도 그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댓글도 쓰고 또 고맙다는 말도 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잘못된 소리, 싫은 소리 해도 다 답을 달고 인사를 하지만 딱 한 종류의 글에는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는답니다. 어떤 종류의 글이냐면 예의가 없는 글, 아무리 맞는 내용이라도 태도가 무례한 글. 왜냐하면 어떤 내용에 상관없이 무례함은 이미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무례한 형식으로 주장되면 그것은 능력이 없다. 진리를 폭력으로 강요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어디가 병든 사람은요 무례합니다. 부모에게 무례하고 배우자에게 무례하고요, 친구들에게 무례하고 주의 종에게도 무례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무례합니다.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면요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하나님은 무례한 방법 속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익명성을 가지고 인터넷과 SNS 등에 무례하게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나와 다른 생각,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국가 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의 태도가 무례하고 폭력적이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란 책에 보면요, 사랑의 성숙함이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단계는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잘 되면 안 돼. 너 이쁜 거 괜찮지만 나보다 이쁘면 안 돼. 너 똑똑한 거 괜찮지만 나보다 성적 잘 받으면 안 돼. 근데 2단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이뻐도 기뻐요. 나보다 잘 되고 출세해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상대가 나보다 잘 나가도 내가 기꺼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사랑이죠. 여러분, 그 정도만 돼도 참 성숙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번째를 또 뛰어넘어서 더 성숙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랑은 우리가 동영상을 먼저 1분짜리인데 한번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의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사랑입니다. 나는 썩어지고 죽어짐으로 그를 대신 살려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숙한 사랑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정말로 너 중심적으로 사랑하느냐. 사랑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요, 어려운 것은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초월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5일장이 있었죠. 5일장. 우리 동영상을 방송실에서 너무 잘 편집을 해줘서 가슴이 먹먹해요.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 5일장 시장 구경을 가는 것을 참 좋아하셨답니다. 왜냐하면 참 어렵게 살던 시절에 시장에 가면 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보통 어머니들이 시장을 가잖아요. 어려운 시절 살림살이가 변변치 못하니까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싸게 살라고 장을 여러 바퀴 돌잖아요. 그렇게 돌고 또 돌아서 나중에 장바구니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는 자기 거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우리 아들 신발, 우리 딸내미 치마, 남편 좋아하는 창거리. 사실은 어머니 속옷도 이미 다 낡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장을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팥죽이라도 한 그릇 사 드실만 한데, 어머니는 내가 배고파도 오히려 그것을 아껴서 또 자녀의 다른 것을 더 사고야 마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만큼은 가장 신성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하나님 아가페 닮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그 장터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참 감사한 건 뭡니까? 그렇게 장을 봐서 돌아오는 그 긴 거리에서도 어머니는 제일 기쁜 거예요.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한 거죠. 야, 우리 아들이 오늘 이 운동화를 신고 얼마나 좋아서 팔짝팔짝 뛸까? 우리 딸이 이 치마를 입으면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닮은 사랑을 배우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인 사랑이 다 극복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자식마저도 태어날 때부터 버리는 부모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보면 그 중에 상당수가 장애를 가진 아이들, 불구자로 태어난 아이들이랍니다.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 많은 사람이 갖다 버립니다. 왜요? 그 온전치 못한 핏덩이,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책임져 주고 그 아이를 키워줘야 될까? 그것보다는 그 아이 키우다가 내가 받게 될 고통이 더 두려운 것이죠. 저 아이 키우다가 서글플 내 인생이 더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요, 내 고통 생각지 않는데 부모의 사랑 중에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내 아이까지 갖다 버리게 되는 그러한 타락한 사랑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성은 결국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타락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수단화한다는 것인데요, 내 성공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에로스로 대변되는 이 육체적인 사랑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육체를 탐하는 사랑입니다.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를 도구로 이용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단면인 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물과 기름은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과 기름을 병에 같이 넣고 그것을 막 흔들어주면요, 물과 기름이 섞인 듯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다시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그대로 갈라져 버리고 분리되게 되죠. 왜 이렇게 두 물질이 분리되느냐? 과학적으로는 두 물질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비중이 생깁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각 물질의 비중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동안 모든 물질은 이 중력의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요, 사람도 땅에 사는 동안 자기 중심성이라는 중력장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섞일 수 없게 하고 이웃과도 사람과도 섞일 수 없게 합니다. 기도가 잘 된다 싶고 예배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싶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섞여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주 잘 섞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나는 여전히 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분리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중력장을 제거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일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제거할수록 진정한 형제와 자매와 함께 진정한 일치와 연합된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산에 있을 때요, 뭐 교회도 좀 크긴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워낙에 그 중병 또 불치병에서 몇 번 고침을 받으셔가지고 환자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외부에서. 금요 철야 때가 되면 교구마다 한 서너 명 그렇게 환자 이름을 내요. 뭐 예를 들면 암병, 뭐 어려운 병이에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그냥 정교인들이 철야 끝부분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암흑의 집사 폐암에서 고쳐주시고, 암흑의 권사 반신불수에서 고쳐주십시오, 이러면서 거의 100명 갖고 이름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요, 그게 100명도 적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은 다 나도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도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선별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조금 덜하다 싶으면 안 넣고, 또 넣었다가도 나았다 싶으면 이름을 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뺐냐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을 안 넣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다 넣다 보면 300명, 400명 되다 보면 막 뭐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단은 중병에 걸린 사람 이름입니다.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면 이 명단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입니까? 안 들어가는 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들어가는 게 축복이요? 안 들어가는 게 축복이요? 안 들어가는 게 축복이죠. 네. 그런데 내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주 중에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사물함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목회자들이 생각이 많아졌어요. 야, 이거 누구를 드려야 되고 누구를 안 드려야 되나. 저걸 왜 설치했냐 그러면 밖에 가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오시다가 자주 넘어지세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몸만 오는 것도 힘든데 성경책 들고 오다가 넘어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경책을 교회에다가 놔두고 이렇게 걸어놓고 다니세요. 근데 그게 많아지다 보니까 막 한 50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막 성경책 걸려 있는 데는 누가 앉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사물함 마련해가지고 저기 넣어놓고 예배 드릴 때 또 갖고 왔다가 나갈 때 넣어놓고 또 가시면 되겠다 싶어서 사물함을 마련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저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게요, 힘이 없어서 사물함 배정받아서 저기 넣어놓고 다니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복일까요?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근데 신청하시면 목사님들이 잘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신청했는데 아직도 내가 배정을 못 받으신 분은 아직도 내가 젊구나, 아직도 내가 건강하게 보이는구나, 아직도 내가 배려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배려해 줘야 될 사람이구나,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프랑스의 어느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낙후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주민총회가 열렸답니다.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마을 발전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말 2마리 이상 있는 사람들은 말 1마리 내놔가지고 그 말 팔아갖고 마을을 발전시킵시다, 우리 투표합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의 다 손을 들어가지고 통과! 그래갖고 말 1마리씩 내가지고요, 말 팔았더니 돈이 적지가 않아요. 마을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마을 총회하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말하기를, 마을이 이렇게 발전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나는 받기만 하니까 미안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집에 닭 2마리가 있다는.
그래서 나도 닭 한 마리를 내놓고 싶은데 우리 중에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들 닭 한 마리 내놔가지고 마을을 더 발전시킵시다. 그러고 투표합시다. 그랬더니 손을 몇 명 안 들어요. 그래서 부결돼 버렸어요. 희한하네. 전에는 말도 내놓자더니 왜 닭은 부결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말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그 마을에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다 닭은 2마리, 3마리, 10마리씩 있는 거예요. 남이야 말을 내놓든 집을 내놓든 아들을 내놓든 상관없지만 우리 집은 닭 한 마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무엇인가 힘줘서 외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먼저 희생할 마음이 없이는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와 공의란 이름으로도 외치는 것도요, 정말로 그것이 나라를 위하고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이기심인지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진정한 공의도 희생도요, 진정한 공의와 심판도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진정한 용서와 사랑도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는 것은요 공의가 될 수도 없고 사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대신 죽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당신의 유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길 원하고, 사랑하되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되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참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